예수는 모든 문제, 예배 성공, 237 세계복음화. 다시 237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자.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또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바로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처럼 노예, 육신의 노예, 물질의 노예, 세상의 노예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은 오늘 기도처 말씀처럼 시공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시스템을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노예될 수밖에 없었냐면은 하나님의 망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이들 마음 속에, 그죠? 세계 복음화가 이들 마음 속에 무너진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세팅시켜서 세계 복음화에 사용하시려고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 가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세계 복음화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고 소원인데 우리는 머물러 있고 그저 현실, 육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십시오. 사람 눈치 보잖아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 흐름 속에서 세상을 주도하는 존재거든요. 우리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늘 정확한 이 말씀 그리고 기도를 누리면 오늘 기도처 말씀에 보좌의 서밋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서밋이랑 같은 말이죠, 그죠? 노예인데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소년 다윗인데 영적 서밋이란 말입니다. 사자 굴에 있는데 영적 서밋이에요. 자, 이 영적 서밋이란 얘기는 세 가지 나라를 볼 수가 있죠. 이 땅의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사탄의 나라, 그 사탄의 나라를 꺾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하죠? 그래서 영적 싸움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힘이 어설프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처럼 이 모세와 아론이 조금 굉장히 타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주시면 3일만 광야에서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불신자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약간 타협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 아주 완악한 현장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선포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이 애굽과 이 바로 왕의 압도가 돼 버리잖아요. 현장에 갔더니.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압도되지 않고 세상을 압도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움직이고 있는 사단의 나라, 그걸 정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자구나. 그래서 강단에 이유 핑계 대지 말고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 말씀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이사야 43장 10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죠? 모세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는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후에도 없으리라. 이 지금 그야말로 애굽에 있는 우상과 그 애굽에 있는 우상들과 애굽에 있는 잡신들과 하나님과의 대결. 이게 대결이 아니죠, 사실은. 어찌 보면 그들을 박살내러 가는 거. 그 여호와라는 신은 나는 모른다, 처음 들어봐. 시편에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의 서밋으로 반드시 나를 세팅하면서 이게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겠죠. 첫째로는. 그러면서 우리가 아침과 낮과 밤에 이 그리스도의 빛, 흑암을 몰아내는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이 치유의 빛을 세팅하는 시간이거든요. 예배가 이 시간이라면은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세상에 병들게 하는 창세기 3, 6, 11로 병들게 하는 이 네피림 전략을 치유할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아침과 낮과 밤에 만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한 게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강단 본론 2번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서밋의 길로 가라 그랬죠. 영적 서밋의 길. 결국 뭡니까? 피 바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예. 피 바르고 나가는 겁니다. 모든 어려운 조건을, 모든 이 어려운 조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해라.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13절에 보시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러니까요, 영적 서밋의 길은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 바로왕이 출애굽 못 막거든요. 결국에는. 그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시지, 애굽에서 지금 먹고 살고 지금 불신자한테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존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책임지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의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여기에 우리가 믿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이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지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합니다. 그랬더니 니들이 여유가 있구나. 너희들이 여유가 있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그 벽돌 만드는데 지푸라기 이제 안 대줄 거야. 지푸라기들도 너희들이 주워와서 벽돌 양은 그대로 만들고
이 막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한테 와가지고 니들 뭐라고 했길래 우리를 지금 바로 왕이 우리한테 지금 노역을 더 강하게 하냐? 그러면서 막 이제 막 항의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그동안 언약을 놓쳐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상황이 된 것이 정말 우리가 회개할 일이다. 이래야 되는데 출애굽해 주러 온 모세와 아론한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났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기 전보다 못한 것 같아. 이상하게 예수 믿기 전보다 뭔가 이상해. 왜 그러죠? 워낙 오랫동안 나 육신 세상 물질에 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가 안 돼 있다 보니 지금 못해 보여 치유되는 과정인데 이게 지금 속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한테 속지 말라고 하거든요. 불신자한테 속지 마라. 불신자의 말에 속지 마라. 오늘의 작은 사건과 믿음의 도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이 영혼의 작품이 되게 하시고, 이 작품은 그냥 작품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이 세계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작품입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영적인 작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작품이라니까요. 내가 사문을 하는 게 있죠. 이게 작품이에요. 오늘 어떤 분을 만나냐면은 우리 이제 부전시장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 이제 잠깐 갔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오셨던 분인데 양정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분 얼굴 보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무속인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혹시 신 받으시려고 하지 않으셨냐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꿈꾸면 다 맞춘다고. 꿈꾸면 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신내림 받을 뻔했다는 거예요. 범어사에서 수십 년 다니다가 이분이 고깃집 하는데 양정교회 어떤 분이 계속 찾아와가지고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계속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듣기 싫더래요. 너무 듣기 싫다가 어느 날 한번 뭐 그 교회 새생명 초청 축제인가 한번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자녀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우연히 자기를 전도한 분의 일기를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 10년 전부터 자기 이름이 기록돼 가지고 기도해 온 거예요. 10년 전부터 이름을 계속 이분 일기에다가 나름대로 그 교회도 뭔가 이렇게 전도 노트 이런 걸 썼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전도 대상자 기록한 거죠. 10년 동안 기도해 가지고 이분이 제자가 돼 가지고 지금은 자기가 전도하고 싶다고.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 못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하시는 거 있죠, 이분이. 그래서 이번에 전도 어떻게 인도받는지 설명. 우리 교회 집사님도 참 괜찮지만은 이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약간 믿음의 도전을 받게끔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도운동하는 작은 전도운동, 우리 작은 망대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의 이 기도의 작은 망대, 전도운동의 작은 망대가요, 미래에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강단 본론의 3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전의 틀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성공한 자가 되라. 영적 성공의 증인으로 이거 기도하시자니까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지금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430년 동안,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 고난은요, 빨리 갱신하고 빨리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출애굽기 4장 전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백성들은 나의 장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장에 보면, 그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장자,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장자란 얘기예요. 세계복음할 대표적인 민족이란 얘기인데, 이 장자를 붙잡고, 하나님의 장자를 붙잡고 있는 거, 한마디로. 이 바로가, 이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애굽의 장자를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마지막 양의 피를 바르는 그 10번째 재앙에서 말이죠. 어찌 보면은 어설프게 이 모세와 아론이 나가니까 이거 확신 없네. 불신자도 알아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확신이 있는지, 이게 뭔가 희미하게 나가려고 하는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요, 진짜 확실하고 담대하고 아주 정확하게 증거해야 돼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고 담대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나가니까 더 세게 나가, 애들이. 자, 그래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는 오직 그리스도 체험.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각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걸 누구한테 먼저 체험시키셨죠?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수양, 이삭 대신 죽은 수양.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 피제사. 그래서 오직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만들었고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 뭡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참된 왕으로라만, 참된 제사장,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체험시키려고, 아무리 이 독립운동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군사를 조직하고 소용없죠. 여기서 빠져나올,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도 이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빠져나왔구나.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얼굴이 이렇게 밝아졌다고.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밝으십니까? 그래. 항상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 되고 나서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린 출애굽기는 출애굽, 구원, 그 다음에 뭡니까? 율법, 말씀, 그 다음에 성막, 예배, 이 전체적인 틀이 세 가지 틀이란 말이죠. 자, 지금 구원에 대한 내용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계속 각인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뭘 요구하시죠? 정확한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노력하라고 안 하셨어요. 그냥 정확한 언약을 믿어라 고백하겠습니다. 그냥 믿자. 그냥 따라가자. 정확한 언약을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 들고 다니면서 왜 그렇게 철저히 망했는가? 희미한 복음, 틀린 복음.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날 모든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요즘 느껴져요.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하는 가정과 가문의 저주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계속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는 가정 예배,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것에 결단하시라니까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사단은 여기 앞에서만 무릎 꿇는 거지 다른 거엔 절대 안 꺾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라고 나오죠. 자, 확실하게 맡겨라. 믿고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맡기라는 거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뭐죠?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어려운 게 아니고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아멘의 의미 쭉 올렸던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그건 뭐였더라? 아멘의 의미 제가 쭉 올렸는데, 그죠? 믿고 확실하게 맡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아멘하고 아멘 했으면은 아멘만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플러스 순종. 예. 자, 모세가 하나님께 언제 쓰임 받았죠? 주임 바꿨을 때, 내 발에 신을 벗을 때.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지팡이 던져라. 봄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임 바꾸고 순종한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 주장 없다. 내 생각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인도받는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나오라고 했으며 홍해 요단 앞으로 인도하셨는가?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것 같아요? 궁지로 몰고 계신, 궁지로. 하나님 왜 나를 더 곤란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가장 위기 때 나타나거든요. 내가 어떠할 도리가 없을 때, 하나님 망했습니다. 내 힘으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이 조금 남아있을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다가 내 힘이 드디어 완전 빠지니까 그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가장 급박할 때, 위기 때, 또 내가 한계가 왔을 때,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에 딱 좋은 시간표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부러 우리를 궁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완전히 떨어뜨리려고,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려고. 만약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해가지고 너무 좋아해, 그러면 절대 못 나가는 거예요. 그죠? 사이가 너무 좋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싸우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에서와 야곱이 싸우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이 세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뭡니까? 영적 세계라면 쉬운 말로 뭐죠? 그리스도의 안경 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부터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출애굽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몸만 나왔어요. 각인 뿌리 체질은 그대로 애굽의 노예, 물질의 노예, 성공의 노예, 돈의 노예. 그래서 그거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래서 우리가 전도 훈련 받다 보면요, 조금 몸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유익합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게. 영적인 거에 집중하다가 손해 보는 건요,
하나님 반드시 더 좋은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 전혀 손해라고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게 그거는요 영원과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죠? 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자, 여기서 세 가지 집중이 나옵니다.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네스 집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 되게 했는데 그냥 하나 되게 한 것이 아니죠. 무엇을 하나 되게 했습니까? 양의 피를 바르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 그래, 우리 조상 때 하나님, 아담 때부터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할 때 그래,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고 있었네. 그래,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제한된 집중이란 얘기는 뭐죠? 뭡니까? 제한, 다른 거 다 제한시키고 오직이란 얘기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제한된 집중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로 하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에스더, 이 사무엘. 특징이 뭐였습니까?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하면서 전 백성 기도시켰죠. 에스더도 불임절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에 부탁했죠. 마가다락방도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 자, 여기는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 됐고 여기는 기도로 하나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세계 살리기, 민족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는 오직 전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빛 교회는 오직 말씀, 기도, 전도로 하나 되는 교회로 하나님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걸로 하나 될 필요가 없죠. 예. 자, 결론입니다. 전교인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하나 될 때, 자, 말씀, 기도, 전도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고 드디어 오직 말씀, 기도, 전도로 하나 되니까 바로왕의 견고한 진, 바로 사탄의 견고한 진이, 사탄의 망대가 이때부터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빛교회 복음으로 원네스 되게 하시고 부산 전 지역에 우리 전도자들, 우리 복음 가진 교회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돼야 돼요. 왜냐?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시면 성령도 같은 한 성령으로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한 언약, 한 소망. 그때야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세워지면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로 하나 될 때. 진짜요. 가정과 가문의 흑암 꺾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리 자녀들과 하나 돼 보십시오. 언약으로. 네. 또 교회 안에 구역 식구들과 하나 돼 보십시오. 지역의 흑암이 안 꺾이는지. 꺾이게 돼 있다니까요. 네. 내가 혼자다 그러면은요. 나의 영적 아군을 끌어들이세요. 네. 한 명도 괜찮고 두 명도 괜찮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 복음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려고 하죠. 사단 발악합니다. 어설프게 들어갈 때는 사단이 안 건드려요. 그런데 내가 오직 복음 속으로 진짜 결단하고 인도받기로 딱 그 생명경 결단해버리죠. 사단이 막 왕의 이 조서를 꾸며서 뭐 법을 해서 못하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지금 이 바로왕 보십시오. 바로왕이 어떻게 더 완악하게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언약 속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배 성공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틀어막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직 복음하려고 했을 때 문제 터진 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지금 사단이 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거 전무후무한 응답 받으려고 그러네. 그래서 사단이 겁먹은 거예요. 복음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고자 할 때 고난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창세기 3장의 예틀이 무너지는 시간표요, 사실은 축복이죠. 고난의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치유하시고 갱신시키셔서 진짜 이 서밋의 축복, 증인의 축복, 이거 누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또한 함께하는 기도가, 이게 능력이 있습니다. 어제 어떤 랩런트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된 게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 널 위해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함께 같이 기도했냐, 너의 가정을 위해서. 맞다고,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응답의 결과라고. 이 랩런트 참 기특하죠. 우리가요, 함께 기도하자니까요. 함께 진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3천 제자, 3천 지교회, 100망대 세우는 전도운동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함께하는 기도에 특별한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리더 갔다 오고 대회 갔다 오면 바뀌어 있잖아요. 확 바뀌어 있잖아요. 왜 그러죠? 함께하는 기도, 함께하는 찬양, 함께하는 예배. 우리 랩런트 리더 수련회 갔다 와보세요. 확 은혜 받아서 애들이 이렇게 탁 껑충 띄어져 있죠. 영적으로. 왜 그러죠? 특별한 성령의 임재가 있다니까요.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랩런트를 이런 거 놓치게 하면 절대 안 돼요. 함께하는 그 집회라든지 전도운동, 저도 화요제자 안 가다가 딱 그 자리 가서 말씀 듣죠? 달라요. 말씀이 똑같은 단어인데 내려 꽂히는 강도가 달라요. 야구도 우리 TV에서 보는 거랑 여기 야구장 가서 보십시오. 감동이 다르지. 그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때는요, 어설프게 결단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결단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결단할 때는요, 정말로 단호하고 확실하고 담대하게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완전히 꺾여요. 사단이 어설프게 꺾였다, 또는 사단이 또 완고하게 나온다 싶을 때는 전도운동에 완전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결단하게 돼요. 이번 주 강단 결론에 그래요. 이 마귀 사단에게 반격하자. 그죠? 이번 주 강단 결론 기억나십니까? 반격하자니까요. 이제 우리가 다른 영적인 힘과 다른 힘과 수준으로 이제는 영적 반격을 시작하자니까요. 전도 운동에 결단하는 걸 사단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나 전도 운동에 결단할 때 후대와 가정, 가문, 산업, 여기에 역사는 모든 재앙이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 운동에 결단하십시오. 세계 복음화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십니다. 이사야 43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능력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237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우리는 담대함으로 빠져나와서 정말로 이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영적인 군사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새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유지를 위한 과거의 종교 생활에 벗어나 정복과 도전과 갱신의 믿음 생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예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나의 모든 이런 연약함들이, 우리의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또 어려운 조건들이 영적 서밋의 조건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정확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일에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발악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